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목회를 쭉 해오면서 왜 사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갈수록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교회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늘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잘하던가요? 네, 늘 만나서 늘 대화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만의 일은 아니다. 그는 온 성도들의 이야기다.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거기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또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교회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상 보낸 그 편지 속에 보면 기도를 늘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자식을 밖에 내보내고 보내는 부모님의 기도와 같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내보내고서는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편지 속에는 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 기도만 읽어도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바울의 심정을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다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단지 항복의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단지 순종의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내 모든 기도에 들으실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다 했습니까? 아버지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대통령이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정립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오면서 참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 또 혹시 아프면 밤을 못 자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보신 적도 많으시죠? 자녀를 키워왔던 그 일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했던 일 하나만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자식과의 관계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렵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고백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한 번은 아들이 제게 아버지 날에 카드를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Father's Day에 카드 하나 보내고 조그만 선물 하나 보내는데, 저는 선물보다도 그 아들이 써낸 카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카드 한 면에 빼곡하게 써서 1년에 몇 번이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표현하는 거로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내가 뭐 해줬다는 거 생각이 하나도 들질 않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예수님도 인정하고 들어가신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것은 너무 힘들다,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까지라 할지라도 인생을 통틀어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가장 좋은 것이다. 전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때도 있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 깊이 있다 보면 아버지께서 이래서 내게 이때 일이 있게 하시고, 이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다른 거 뭘 구할 거 이런 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이하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늘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바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의존합니다. 이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맡기고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목사가 저 일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근데 저는 압니다. 내 생각보다도 아버지 생각이 더 정확하시다,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가족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사람,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혜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칭의의 은혜입니다.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성화, 그리고 그때 가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은혜의 골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길을 걷는 거냐?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삶이에요. 거룩하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우리가 아버지를 나를 부르신 길에 대해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죽음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숙제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게 영광이잖아요. 이 땅에서 만약 영광을 누린다면 바울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롭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보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큼 분명히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뭘 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이 원하는 바벨탑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그러죠. 근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연평해전을 봤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2002년도 한국 월드컵이 16강에서 4강으로 올라가는 그때 북방 한계선을 의도적을 가지고 침범했던, 북한을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막다가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보면서 눈물이 나든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분도 해사 출신으로 장교 출신이었는데 아들의 제복을 놓고, 떠나간 자리에 아들 제복 걸어놓고 그 제복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아버지. 그래서 어제 그 영화 마치고 와서 그 아버지의 기사를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의무병이 하나 있는데, 의무병이 세상에 나중에 병원으로 구성됐는데 총알과 파편이 100여 개가 온몸에 박힌 거예요. 84일인가를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 병사들을 후송하고 하여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자기 몸에 포탄이 맞고 포격이 맞고 파편 튀긴 거, 그거 넘어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본인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6명의 전사자들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왜 그들이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세울 곳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족끼리 여전히 아직도 대립하고 서로 죽이고, 상대방의 함장이 갑판장이었더라고요. 갑판장이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니까 그 사람을 함장으로 세워갖고 임무를 맡긴 거예요. 첫 포격을 함정하고 조타시를 향해서 쐈는데 가장 취약한 곳을 치명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그래요, 적이에요. 왜냐면 김정은이가 거기에 그러나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가 명령하지 않는 한 거기에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여러분, 김정은은 전쟁의 미치광이잖아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그 일들, 어떻게 종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에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린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든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감사해서 선물로 주신 그 뜻을 늘 새기고자 정말 발버둥 치며 삽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 이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희생들이 부끄러운 희생이 되지 않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건 그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하면요,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 그리고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끝절에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줄 수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다. 우리의 삶에 현실이 어떤 일이 부딪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잃은 자식을 놓고 오열하는 부모들, 그들의 죽음이 늦게서야 재조명되고 지금도 나라가 어떻게 하고 그 영화를 만드는데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상금을 보내서 제작이 중단되었다가 완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7,000명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 7,00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것들을 말하다 보면
그냥 가슴이 턱턱 막히고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을 처참하게 내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전쟁의 참험함, 참담함, 참혹함을 보면서 어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셔서 오늘 나라가 있고 오늘 백성이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감히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7,000명의 일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깨어 있으면 오늘 우리가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시시탐탐 노리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공격해오는 숱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게 주여 도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일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낸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남은 몫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